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아마 다른 교회들은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킬 텐데 왜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지 않고 성령 강림 주일을 지키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림자와 실체이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실체인 성령 강림절을 성령의 임하심을 사모함으로 드리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지 않았더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를 따라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하는 채로, 어디서 왔는지 알지도 못하는 채로 그렇게 살다가 아마 그 인생의 종착지에서 깜짝 놀라서 두렵고 떨림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 것입니다. 역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저 한 세상 살다 가면 또 그것을 조금 선하게 살다 가면 조금 베풀고 살다 가면 그저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만 살았을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인하여 인생의 좌표가 달라지는 그런 이 어마어마한 결과를 우리들이 보고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앉아 있을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사람이 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으로 하여금 임마누엘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우리 속에 오셔서 늘 격려해 주시니 어떤 상황이든 어떤 문제 앞에서든 또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기쁨과 감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더라고 하면 정말 세상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정말 깜깜이로 살았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내 인생의 포부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열심히 살면 그것이 그 사람들이 바르게 사는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더라고 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은 그야말로 고고학적인 학문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지 않았더라고 하면 아마 고고학자들은 2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왔던 자리가 이곳이란다. 우리 대통령 그 유적지 있잖아요. 탄생하신 곳. 그런 것처럼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묻혔던 자리, 그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무덤으로 삼으려고 했던 곳을 많은 고고학자들이 찾아가서 아마 현미경을 또 망원경을 뭐라고 그래요? 돋보기를 들여다대고 과연 그랬는가라고 하는 연구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이 오시니까 그 얘기가 달라져 버린 거지요. 성령이 오시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더라고 하면 여러분 성경도 여러분 책 중에 하나예요. 그냥 베스트셀러니까 아마 누구나 한 번쯤 읽어야 되는, 교양이 좀 있다고 하면 누구나 한 번 읽어야 되는 그런 책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니까 그 기록된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지 않았으면 여러분 인생에 사실은 아무런 의미는 없는 것은 아니겠다. 산다는 것 자체가 의미라고 보면 그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하여, 인간에 대하여, 또 인간의 삶의 시작과 과정과 끝이, 그리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에 대하여, 또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붙잡고 살아내야 하는가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 채로 그저 경험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그런가 하고 따라가다가 이러면서 아마 인생을 안 살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순절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단회적인 것이 분명합니다. 역사적으로 그때 그곳에서 한 번 있었습니다. 그 어떤 의미에서 그런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내가 가고 나면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성령의 임함, 또 그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제는 성령의 시대가 열린다, 새 시대가 열린다라고 하는 것의 그 분기점으로서의 오순절 성령 임함, 그것은 한 번입니다. 그것은 반복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 그때 이후로 모든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은 역사하셨고, 그 성령을 통해서 그야말로 살 맛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순절날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120문도에게 임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오순절 성령이 임한 그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겠다, 성령이 함께 주겠다, 이 어마어마한 이 발표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도대체 성령이 임하심으로 도대체 내 인생에 무엇이 플러스 요인이 된단 말이냐. 생각해 보면 알지 뭐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눈 감고 세상을 사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한 채로 그냥 가족을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또 뭘 위하여,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그냥 목숨 걸고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결과, 어떤 열매를 만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는 전혀 생각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오심이 중요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성령님은 계속 이 복음의 전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 성령이 임하셨거든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들의 마음이 성령을 사모한다고 하면 성령이 더 충만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오순절 성령 이후에도 성령님이 계속 오시고 일하시는 이야기를 계속 기록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랬습니다. 심지어 이 복음이 성령이 임하심으로 유태인이라고 하는 그 담장을 넘어서 증거되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에 보면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은지라. 그런데 여러분, 이 안수하며 성령 받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평소에 정말 가붕개 취급을 받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자기들의 울타리를 넘어서, 자기들이 옳다 여기는 그 가치를 넘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거되고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핍박자에게도 반역자에게도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9장 17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여러분, 사울은 핍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오히려 배반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메시아가 오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거듭남을 경험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오간다고 잡아 들이러 다마스커스로 가고 있던 중 아니었습니까? 그런 사람에게도 복음이 전거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도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저게 예수를 믿어 그냥 살다 지옥 가게 내버려둬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거되니까 성령을 받더라. 바울은 얼마나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오순절 성령의 강림 이후로 이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성령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이 생긴 겁니다. 이 구약에서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고 초기교회 복음서에서도 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하고 생각도 안 해본 일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일어나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오순절 사건을 분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은 로마인들과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여러분, 이 모든 사람 속에 누가 있는 줄 아세요? 로마인들, 그 고넬료를 비롯한 수많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이 성령 강림 절기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더욱더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하는 것에 더불어 그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삶의 울타리를 넘어서 내 인생의 관계의 담장을 넘어서 교회의 담장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충만하게 편만하게 퍼지기 시작했다. 복음이 퍼지기 시작했다. 구원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도요? 이방인들에게도,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핍박자들에게도요. 그래서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영국 사람도 예수 믿고 독일 사람도 예수 믿고 미국 사람도 예수 믿고 웨일즈에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그 역사로 인해서 한국에 복음이 전거되고 여러분, 한국의 선교사들이 안 가는 데가 없습니다. 서양의 선교사들이 안 가는 데도 없다 하지만 그분들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무거나 잘 먹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비위가 좋다 그러거든요. 아프리카에도 전거되고 미전도 종족해가지고 아주 구석진 그 미개한 그런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거되고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사는 역사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믿는 이 믿음이 민족과 인종과 종교와 이 모든 카테고리를 다 떠나서 전파되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거죠. 이것을 기뻐 여기는 것, 이것을 기뻐 여기고 내가 주의 성령으로, 주의 사람으로, 성령이 내게 임하심으로 주님이 하신 그 일에 나도 쓰임을 받는구나, 동참하는구나, 이 영광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동력자다. 누가요?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동력자로 세상 가운데 정말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제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인생의 길이 무엇인가를 제시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오셔야 돼요. 성령이 오셔야 돼요.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한 번 오고 마는 것이 아니잖아요. 계속 오셔서 기름 부으시고, 오셔서 기름 부으시고, 오셔서 계속 충만하게 하시고, 계속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그야말로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게 하는 거예요. 상황에 관계없이. 여러분, 매 맞고 감옥에 앉아가지고 누가 찬송 부를 마음이 생기겠어요? 그죠? 성령이 그를 움직이지 아니하시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거기 가가지고 찬양을 했더라. 이게 제정신이 아니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생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거예요. 힘든 일이 생기면 와 이래 세상이 왜 이래 소크라테스 왜 이래 이게 아니고 세상이 왜 이래 그러고 원망하고 한탄하고 또 지 잘못은 생각도 안 하고 저놈 때문이야 이놈 때문이야 그렇게 하게 살 텐데 성령이 임하니까 감옥에서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자기에게 임한 그 성령께서 계속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괜찮아. 내가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너를 통해서 아버지의 언약을 이루어 갈 거야. 힘내. 힘내. 힘내라. 힘내라. 힘. 성령께서 늘 격려하시고 다독여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 그 성령님의 오심을 날마다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성령님이 임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늘 기가 죽어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여러분 늘 비교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거의 그렇게 늘 비교하면서 사는 거라. 병이 안 들 수가 없지. 원망 불평이 안 쏟아질 수가 없지.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 맞아, 바로 너야. 여러분, 이런 격려가 속에서부터 여러분 이 속삭이듯이 터져 나오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든 상황이든지 돌파하고 이겨나가고 견디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을 받아야 돼요. 이 성령이 이미 임한 사람들은 성령이 더욱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날마다 때마다 충만하도록 애를 쓰고 기를 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오시면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살리고 사는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하신다고요. 그래서 성령님을 생명의 영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기가 나는 거예요. 삶의 활력이 성령을 받으면서 삶의 활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상황이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손길과 약속의 이루어짐을 바라봄으로 인하여 별것 없는 보잘것 없는 이도 지나가리라 이런 식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것은 그냥 종교적인 가르침이 아니에요. 내 인생을 다이나믹하게 바꿀 수 있는 여러분 유일한 활력이고 동력이에요. 동력이라고 해서 성령님 기분 좀 많이 나쁘시겠다마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마음속에 왔잖아요. 그분의 속삭임을 들어보세요. 그분의 격려하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그분도 되게 말 많아요.
저 무슨 소리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1907년에 성령께서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 성령이 폭발적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900년 지났잖아요. 오순절 이후에. 그때도 성령이 그곳에 폭발적으로 임하신 겁니다. 그때 그분들이 성령 받고 기도했는데 기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당 천정이 터지는 것 같아. 얼마나 기도가 뜨거웠던지 예배당 지붕이 날아갈 것 같이 기도했다. 흉내내는 거 말고요. 평소에 그분들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니까 예배당 지붕이 날아갈 듯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리고 2,000명의 신자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런 강력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강력한 성도들이 돼야 돼요. 그래야 비바람이 몰아쳐와도 나는 가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비바람 몰아칠 때마다 에이씨 하나님 계시나 안 계시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도대체 목사는 시벌이 쌌는데 하나님은 이 약속하셨다고 말하는데 도대체 이것이 왜 나에게 하필이면 이렇게 원망을 쏟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인생이에요. 또 성령이 임하시면 살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시고 더 충만하고 더 충만해야 신자다움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거품 물고 설교할 만하잖아요. 사람이 달라지는데,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데, 여러분, 현장을 보는 해석이 달라지면 자기 인생의 길이 달라진다고요. 달라져요. 저 같은 그 어리석은 장사꾼이 변해서 목사가 됐잖아요. 제가 이 시골교회 우리들과 함께 있는 이런 교회지만 어땠어? 하나님의 일에 장사꾼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그 위대한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요만큼이라도 쓰임을 받는다고 하면 어땠어 그게? 안 그래요? 내 고생하는 것 그게 대수라고. 누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도대체 알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뭘 깨달으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임하니까 사는 거예요. 살아났다는 말은 가까워졌다, 더 침몰해졌다 그 뜻이거든요. 하나님과 친밀해졌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니까 교제가 활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언약이 이루어 주심에, 내게 역사해 주심에 오는 그 기쁨과 환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가진 것을 서로 내어놓고 나누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성령에 충만하니까 이 소유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소유라고 하는 것이 내 것이다, 네 것이다 이렇게 될 때는 우리 가족이 아니다, 그죠? 가족은 내 것, 네 것이 없습니다. 가족이 되니까
한 가족이 되니까, 권속이라는 말은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가족이 되니까 아낌없이 내어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공산주의하고 다릅니다. 사회주의하고 다른 거예요. 이 기쁨으로 가족이니까 내어주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잖아요.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공동체도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의 담장을 넘어서서 복음이 전거되고, 또 내가 일하고 있는, 내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이렇게 전거되는 이런 역사가 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하시면요,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세요. 여러분,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성경 읽다가 이 여러분 성경 처음 읽으면 어려운 말 투성이, 요새는 별로 안 어려운 말이다.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세요. 이건 이런 뜻이다 하고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정말 사람들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천지의 이치를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살잖아요. 그죠? 얼마나 모든 것에 대하여 해박한 상식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 그런데 들여다보면요, 주목해가지고 살펴보면요, 별 그렇지도 않아. 정말 연약하기 짝이 없고 그래요. 제가 평생 목회를 하고 이렇게 목회자들을 만나고 또 클럽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수 믿는 신실한 목사님들도 낙심하고 절망에 빠지고 번아웃이 됐다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노, 이렇게 하는 사람들 한둘이 아니고, 지는 예배당에 오기 싫어가지고 한번 그런 일이 있잖아요. 연약한 존재인 거예요. 제 얘기하니까 저만 그런가요? 다 마찬가지예요. 작은 문제 앞에서도 고민하고 골똘해하고 밤잠을 새우고 마치 그 문제가 자기를 삼킬 듯이 달려드는, 그래 연약해요. 믿는 사람들도 살펴보니까. 우리만 그랬냐? 아니에요. 제자들도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언제까지 그랬어요? 오순절 성령을 경험하기 전에는 그렇게 연약하고, 그렇게 자주 낙심하고 무너지고, 그렇게 정말 보잘것없는 계집종에게도 나 몰라. 누가요?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그랬다니까요. 근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 그 성령을 받고 그 성령에 충만하고 나니까 뭐가 달라진 거예요? 눈이 달라졌어요? 해석하는 능력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정말 자기와 함께 하는 것을 믿게 된 거예요. 확실하게. 흔들림 없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 망설였던 적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침없이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신학교 다닐 때 그래요. 반드시 설교문을 제출하라 그래요. 그걸로 이제 1차적인 평가를 해요. 왜 그럽니까? 이 설교 연습 시간에 설교하면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아니야. 설교할 때는 네가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네 입을 벌려서 말하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건 네가 하는 게 아니야. 원고 가져와. 원고 가져와. 저도 이 빼곡하게 써가지고 하잖아요. 타이프를 다 해가지고 오늘 새벽에 또 수정해가지고 성령께서 매이지 않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다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뭐 여러분 준비했겠어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보혜사라는 말을 헬퍼라고 하는 변호 뭐 이런 뜻도 있지만 헬퍼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도와주신다. 그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랬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생명줄이 연결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고난과 박해를 당해도 부인하지 않도록,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더 풍성한 복을 주셔도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좀 아이고 생겨봐라. 전부 다 갑자기 100억씩 생겨봐라. 남산교회 예배당 새로 자기가 지어가지고 번듯한 교회 만들어갖고 출석할 생각 안 하고 아이고 내가 이런 교회 다닐 수 있나 안 하겠나 말이지. 건물에 위대함이 있는 줄 아는 사람들.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런 오만과 교만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낙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령 안에 있으면 평강과 희락과 충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일테면 로마서 14장 14절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안에 있으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바울의 생애를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더라.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임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기분 나쁜데 기분 나쁜 거지. 여러분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주님을 증거하게 하시는 그런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전도의 영으로 달리 표현하기도 하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나를 알리고 나를 증거하는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틈만 나면 분위기만 잡히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작급 받은 사람의 특징이 어떤 줄 아세요? 목소리 세고요, 교만해지고요, 그렇더라고요. 쫓아내고 나면 또 정상이 되고요. 정상이 되고 또 돌아서 가고 또 그렇게 돼, 또 들어가고 또 하고요. 여러분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이 오시면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열매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누구의 증인이 돼요?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뭐 이거 했더니 100억 벌었어. 그런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이 시대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나타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현장을 살피세요.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님이 누구에게 충만히 임했는가 그럴 때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도 바울을 제외하고는 사모하지 않는 영혼의 성령이 충만히 임했던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핍박하다가, 그죠?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성령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그를 제외하면 모든 사모하는 심령을 주께서 채워주셨어요. 그럼 내게는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내 생애에 없었네. 사모하지 안 한 거는 아니겠지만 하다 말다 띄엄띄엄 오리 가다가 한번 생각나면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 사모함이 성령이 임하기까지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레이 토레이 목사님께서도 이 사절을 얘기하는데, 성령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은 맨 뒷부분에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만,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전적으로 말씀을 신뢰하고 헌신하고 사모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평생 우리가 성령의 오심을 기대해야 되고 성령의 더 충만한 역사를 사모하면서 살아야 여러분 인생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래야 인생의 기쁨이라는 게, 행복이라는 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 또 우리들로 인하여. 여러분, 이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